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람들이 그리고 가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나오시에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년 전 방글라데시 선교를 갔는데 비행기가 방글라데시 공항에 도착하자 말자 승무원들과 모든 승객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나도 영문을 모른 채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궁금해서 옆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만 비행기가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박수를 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우리도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세월은 고장도 안 나고 어쩌면 그렇게 잘 달려가는지 태엽을 감지도 않았는데도 세월은 멈추지 아니하고 충전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세월이 얼마나 잘 가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을 하지 않아도 세월은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의 수단으로 능력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우리가 시험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깨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셨고 시편 18편 6절에서는 다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임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환난에 당하고 두려워하고 놀랄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2023년을 잘 보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 301장 우리 한번 불러보고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문제는 금년 한 해를 마지막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는 새해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 2024년을 맞이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7장 12절 말씀에도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를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에 사무엘은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잃었던 땅을 다시 회복하고 난 뒤에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며 돌을 하나를 취하여 세우고 에벤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는 것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은혜를 모래밭에다가 새겨놔요. 그리고 원수는 돌에다 새겨서 은혜는 금방 닦아 먹어버리고 원수는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해주셔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더니만 그는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감사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2024년도는 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꼭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지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경제가 어려워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팬티 하나 살 돈이 없어서 그냥 나무 잎으로 가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삽은 시편 28편 23절에서 73편 23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돼지 우리 속에서 지역 열매를 먹고 비참하게 살았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그냥 경제가 회복되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새해를 출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새해는 경제가 더 멀어질 것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염려할 게 없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하면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는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2024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연약할 때 생 주시고 하나님이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새해 응어리진 것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지나가야 돼요. 그걸 갖고 또 끌고 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보다 진취적이고 영적으로 크게 성장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면 금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억울한 일들, 소홀해 보았던 일들, 실패했던 일들, 수치스러웠던 일들을 다 헐헐 털어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니까 손을 다 내시고 털털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 아멘 털털 이제 다 털어볼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털어버려야 되냐? 내가 잘했던 일을 오래 기억하면 그 교만마귀가 찾아와요. 내가 잘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교만마귀가 찾아와서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것을 자꾸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짓눌리게 되고
이축이 되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43장 18절에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다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우리가 다 털어버릴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난날을 꼭 찾고 있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가가지고 몽땅 취해서 오니까 그 집에서 부인이 하도 귀찮스럽게 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에이 못 살겠다 귀찮아다 저런 바가지 그러면서 나가서 술이나 더 먹어버리자 그러고는 나가는데 배를 타야만이 읍내를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읍내를 나가서 술이나 먹어버리자 취해버리자 하고 술 취해서 그냥 나를 배를 지우는데 그냥 계속 술 취해서 밤새도록 지었는데 새벽에 떠보니까 눈을 보니까 그 자리에 있어요. 왜 그러느냐 새벽에 보니까 그 밧줄을 묶어놓은 것을 끊지 않냐고 풀지 않냐고 이렇게 놈만 적었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응원해진 것 모든 것 다 털어버려야만이 2024년에 축복이 부정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의 갈등도 고부간의 갈등도 부자간의 갈등도 직장 상사와의 갈등도 성도들과의 갈등도 그리고 불편한 관계 목사님의 서운함도 이 시간 다 풀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고 풀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우물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은 20에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보리바리 집에서 그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수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은 요셉은 어떻게 풀었을까? 이사야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니 당신이 누구예요? 형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형들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털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털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해에 1월달을 영어로 제니월이라 그래요. 1월을 뭐라고 해요? 제니월이. 이것은 제니월이란 말은 로마 신화의 야누스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야누스 실은 한 머리에 얼굴이 두 개가 있어요. 얼굴이 두 개가 있는데 서로 반대 방향을 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한쪽 얼굴은 몽둥이를 붙잡고 있고 또 한쪽 얼굴은 열쇠 키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몽둥이는 무엇인가를 쫓아버릴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 열쇠는 키는 새로운 문을 여는데 사용해요. 그래서 제니월이 1월이라는 뜻은 지난해에 이런 잘못된 일 모든 일들은 몽둥이로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열쇠 키로 새해를 연다는 뜻이라 해서 1월을 제니월이라 합니다. 이 시간 2023년도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일들을 몽둥이로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야누스의 열쇠를 가지고 2024년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향하는 첫걸음이에요.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니아라는 뜻인데, 세상의 죄를 다 돌려가고 그리고 돌아서 하나님께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과 은혜의 첫걸음이에요. 회개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 없고, 회개가 없이 큰 은혜와 축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니 사업도 막히고, 사업이 막히니 경제도, 축복의 길도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도 이제 늙으셔서 기가 안 드시는가 봐, 능력의 팔이 다 약해졌나 봐 하고 불평을 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걸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안 들려서 아니고, 내 팔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철저히 지난 날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잠언 28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다시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그러나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를 끊고 돌아서는 거예요. 메타노니아.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서 잘 말하고 있는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새해를 맞이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릴 것은 깨끗이 다 잃어버리고, 털어버릴 것은 다 털어버리고, 풀어버릴 것은 다 풀어버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합시다. 아멘 좀 해요.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합시다.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옛날에도 이야기 몇 번 했는데, 2번이나 했는데, 집신장사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 집신을 만들어요. 옛날에 집신 알지요? 집으로 신을 만들어요.
지금 뭐 신임 뭐 나이키도 있고 뭐도 있고 얼마나 메이커가 많은데 그때는 집신 메이커가 있었어. 네. 집신으로 신을 만들어서 오일장에 나가서 집신을 파는데 아버지 집신은 금방 다 팔려 버리는데 아들이 만들어간 집신은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집신을 잘 팔리는데 내 집신은 팔리지 않아요 하고 아버지께 물어보니까 그 이유를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안 가르쳐줘. 이게 장사 속이에요. 네, 안 가르쳐줘.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네, 안 가르쳐. 그러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면서 아들을 앞에 놓고 아들에게 이렇게 숨을 거두었대. 털 하고 숨을 거두었대. 뭐라고요? 털하고 털하고.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아버지는요 집신을 만들어 가지고 털을 깨끗이 다 다듬었어요. 다듬었어. 내가 일본말을 너무 잘하는데 시아기를 너무너무 잘했어. 시아기를. 그래서 아버지 것은 잘 팔리는데 아들은 집신을 만들어 갖고 다듬지를 안 했어. 시아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들 것은요 팔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 아버지 것만 잘 팔리고 아들 것은 안 팔려.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털을 잘 다듬으라고 하면서 죽으면서 털하고 죽었대요. 이 말은 뭡니까?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2024년도에 반드시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